우리가 오랫동안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앞에 서 있는 우리 존재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그 죄와 맞서 싸워야 될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많은 시간 동안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또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성숙해 가기 위해서 두 개의 수레바퀴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야 되거든요. 하나의 수레바퀴는 말씀이라고 하는 수레바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수레바퀴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돼. 맞아. 그건 맞아라고 이론적으로는 동의하지만 그러나 실제에는 충돌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잘 굴러가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과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이정표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인생의 사용 설명서 또한 성경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교과서가 성경이고 이정표가 성경이고 사용 설명서가 성경이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이 둘 다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은요,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아도 무지한 사람들이고 어떤 성령 체험을 했어도 이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도 아니고 드러낼 것도 아니지만 저는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심각하게 몸살을 앓았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여전히 다듬어져야 됩니다. 여전히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성숙해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몸살을 앓는 동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놀라운 깨달음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와 함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과 성령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것들을 다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을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분들도 그 모든 경험들을 내려놓고요. 성령 체험을 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사를 선물로 받은 이런 분들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늘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균형 잡힌 수레바퀴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내려놨다가 집에 가실 때 다시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니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처음에 캐나다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역을 했고 지금은 미국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활발하게 하는 사역자입니다. 이분을 가리켜서 신사도 운동가라고 얘기를 하고 비냐두 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펼치면 뒤로 넘어지고, 심지어는 이 양복 웃도리를 벗어가지고 웃도리를 휙 저으면은 여기에 있는 관중들이 마치 추풍 낙엽처럼 다 넘어지는, 그리고 이분에게 와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 병 나음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이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지은 책 중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더래요. 막 옆에 계시는 게 느껴져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사역했던 사역, 미국 청교도의 나라 미국, 세계 평화를 주도하고 있는 1등 국가 미국, 우리보다 훨씬 나은 문화와 그리고 첨단 과학 속에서 살아가는 그 미국인들 수천 명이 모인 가운데서 사역한 사역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딱 보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게 어떤 것이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면 받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내뱉고, 그러나 이게 뭐라고 판단하지 말고
2분 10초 동안 이분의 사역 현장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좋습니까? 이런 광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두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정말 성령의 역사, 능력 위대하구나, 놀랍구나. 또 어떤 분들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뒤로 넘어져서 뭐 한다고? 귀신 장난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각기 생각들이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경에도 이와 같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광경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자, 22절을 다시 한번 먼저 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죠. 이런 능력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입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능력이 나타났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귀신 장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지금 이렇게 행하여진 건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생각들이 달라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생각이 달랐던 것처럼 성경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을 때 생각이 달랐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요?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으면 좋을까요? 결론을 유보하고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었던 여호수아 시대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모세는 엄청 위대한 지도자잖아요. 여호수아는 늘 2인자로서 삶을 살았고요. 모세가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오합지졸과 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있는 이미 정착해 있는 이미 훈련되어 있는 이 조직들, 이 가나안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정복을 해야 되는 큰 사명을 앞에 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열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에게 주었던 카리스마를 너에게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중심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지. 우리가 언뜻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그 위대한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던 데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말씀 그랬는데 그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었을 때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임하였고 그 영을 힘입어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그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성 여리고성을 만날 텐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은 이런 거다. 너희들의 군대는 이렇게 싸워야 된다. 무기는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된다.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여호수아에게 임하셨던 그 영으로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을까요? 모든 율법들을 재해석하고 구약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는 그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에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말씀도 하시고 복음도 전하시면서 사역도 함께 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사역을 늘 하셨습니다. 그냥 말씀만 있고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그냥 능력만 나타나고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과 능력이 함께 나타났던 사역을 감당하셨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초대교회는 과연 그럼 어떻게 주님께서 남겨두신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표적과 기사와 말씀이 함께 선포되었습니다. 함께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려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성경을 뭘 알아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예화들을 얘기하고 또 이런저런 설득력이 있는 논리들을 끄집어 와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경주할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얘기해요. 아무리 설득력 있는 논리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대요. 우리가 그랬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신지 아세요? 내가 정신 차려서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함께 된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균형 있게 두 바퀴로 굴러가야 됩니다. 하나로 편향되어 있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못 되거든요. 그런데 편향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말씀도 성령도 거부한 채 그냥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두 가지 다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사두개인과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사랑하고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는 이런 것에만 빠지는 이런 분들은요, 두 가지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교만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지적인 허영심에서 붕 떠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 아니? 내가 묵상 어떻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는지 아니? 내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아니? 그 교만에 빠지고 여러 가지 많은 지식으로만 내 안에 채워져 있으면 지적인 허영에 빠져서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 체험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느냐면, 너희들이 말씀에 집착하는 것은 체험이 없어서 그래. 체험이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도 성령 체험 없는 사람들을 폄하하고 그를 무시하는 경향들이 있고, 나는 성령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은사가 주어졌으니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는데 나는 구원받은 게 분명해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꼭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세요? 성령 체험 많이 했지요. 성령의 은사가 많이 있어졌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그렇게 잘하지 않니? 너희들 왜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으니? 언제 잘할래? 언제? 계속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성령 체험만 있고 은사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균형 있게 자라가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이 송이꿀처럼 단 말씀으로 내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한 말씀이 내게 깨달음이 있거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말씀이 삶에서 구현되도록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지요. 그러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내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냥 몸이 건조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윤기 나고 정말 기름 넘치는, 기름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생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내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요, 이것 없고 저것 있고 저것 없고 이것 있으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편향된 것, 여기에 모이신 분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말씀도 성령도 거부하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둘 중에 하나는, 아니 둘 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또 한쪽으로 편향된 분들도 계시겠지요. 성경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서운 경고를 날립니다. 성령을 무시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읽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지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성령을 무시하면은요, 성령을
무시하고 말씀에만 치중하는 편향된 인생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 잘못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성령 체험을 위해서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을 같이 읽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성령 체험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목격한 분들이에요. 어쩌다가 새벽 기도의 시간에 못 오고 말씀이 다 끝난 다음에 기도하러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상습적으로 말씀은 안 듣고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와가지고 쭉 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막 손들고 기도를 해요. 그런 분들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요, 늘 성령의 체험, 이것만 계속 쫓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는 계속 옳습니다 하고 졸다가 말씀이 끝나고 나면은 막 열광을 하면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요,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는 거의 그 외에 데쳐놓은 배추 이파리처럼 그렇게 늘어져 있다가 말씀이 끝나고 찬양이 하면은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소위 성령춤이라고 막 춤을 추면서 열광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방금 그 말씀에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 치우치지 말아라. 균형 있는 신앙생활 잘 감당하라고요. 여러분, 말씀도 사랑하고 말씀도 기뻐하고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대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 말씀이 꿰뚫어지는, 정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 보면 나는 말씀으로 도전받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고, 말씀이 나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들으면 나도 저러고 싶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놀랍게 성령 체험하고 방언도 터지고 은사도 있고 이런저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나도 좀 그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 말씀이 말씀대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경험되어져야 되거든요. 토요일 저녁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일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자리만 때우고 오늘 일주일 해야 될 일 다 했다 하고 돌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저 왔다 그저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 사람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지금 운행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그 느낌을 그 베니인 목사가 안녕하세요, 성령님이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느낌, 그런 간절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하심, 만지심을 경험하며 날마다 예배에 충만한 은혜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여 임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이 시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